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갖고 있는 성경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야곱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이 말씀을 담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며 아멘 할 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순종의 열매들이 말씀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일이 제 수요일 아쉬맨스데이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그 앞선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시간은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부활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잠잠히 준비하는 거룩한 복된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영성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순절이 되면요, 교회의 전통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떤 결단을 요구하냐면 평상시에 좀 읽지 못했던 성경을 읽는 것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전통을 따라서 선한 일,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교회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능에서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잘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요 갑자기 막 피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읽어야지, 하루에 한 장 읽었던 분들은 내가 2장이라도 읽어야지 성경을 더 읽으려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금식 잘 안 하시잖아요. 요즘은. 예전엔 그래도 금식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잘 금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라며 여러분 금식을 막 작정하는 분들,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여러분 금식하며 밥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먹었던, 원래 먹으면 필요했던 그 식사값을 다 하나하나 모아갖고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선한 일 가운데 사용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굉장히 거룩하게 보냅니다. 최근에는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요 핸드폰을 보지 않거나 TV 시청하는 것을 절제하거나 컴퓨터를 좀 안 쓰거나 이렇게 미디어 금식에 동참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거룩한 부담들을 갖게 되는 건 굉장히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여러분 이 사순절 그냥 지나가지 말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함께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거룩한 거잖아요. 부담스럽지만 거룩한 부담감이니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 우리가요 철저히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쓰며 여러분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실천하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막 이렇게 빚어가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 거룩한 훈련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거룩한 훈련을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거룩한 것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독이 되어 버릴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그것에 청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청년들이 막 50명, 60명씩 있으니까요 너무 사역이 재미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청년들한테 하루는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함께 금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제가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수근수근 거리더니요 청년들이 하자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함께 하자 막 이러면서 우리 청년들 할까요 이번에? 아멘? 아멘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막 동참하자고 하면서 여러분 금식이 막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을 결단하자고 했던 이유는 여러분 내가 배고픔의 그 작은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굉장히 힘든데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깊게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금식을 선포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년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그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정해놓은 금식의 절차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일주일에 점심을 먹지 않겠다라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뭐 2번 정도 뭐 수요일 금요일날 아니면 토요일 주일날 금식을 하겠다거나 막 이런 거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해놓은 금식의 규칙을 내가 오늘 완수했는가 내가 이거 실패했는가 여기에 여러분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려서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거를 완수했냐 안 했냐 여기에 빠져버리더라고요. 하루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정말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금식할 때 물은 마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물을까요? 물 마셔도 되죠. 이 청년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물은 마셔야 합니다. 심지어 물은 꼭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실 때 물을 안 드시면요 건강을 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뭐 일주일 금식을 하거나 최소 3일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물 안 마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금식이 끝난 다음에가 더 중요한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냥 바로 밥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한 장로님이 목사님 금식 기도 하시니까 같이 하시겠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가 아주 깐난 애기였을 때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을 금식했으면요 최소한 40일, 50일, 60일
여러분 회복식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여러분 이렇게 밥을 지면 위에 물이 살짝 뜨는데 그게 뭐라 미음이라고 하나요? 미음보다도 더 연하게 해서 먹어서 한 일주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약간 흐릿한 미음, 좀 진한 미음 먹고 일주일 또 보내고 그러면서 죽을 먹고 보내고 여러분 이러면서 몸을 회복한 다음에 식사하셔야 되는데요. 이 장로님이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요 얼마나 배고프세요? 여러분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분을 지금 제가 뭐라고 탓하는 건 아니지만 금식하시면서 계속 머리로 금식이 끝나면 뭐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이거 먹어야지, 오늘 금식이 몇 시에 끝나더라, 몇 시에 끝나면 치킨을 시켜갖고 아마 어쩌면 이러셨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여러분 청년들이 금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을 계속 보는 겁니다. 언제 끝나나, 끝나면 뭐 시켜 먹어야지, 끝나면 뭐부터 먹어야지.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오자마자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었겠죠. 권사님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시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여러분 총각김치를 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거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진짜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물도 마셔야 되고요 금식이 끝난 다음에도 몸을 회복하는 것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금식할 때는 물을 마셔도 되는 거지요? 이 질문에는 이미 본인은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 질문엔 지금 뭐가 섞여 있는 겁니까? 숨겨져 있는 질문 하나가 있죠. 뭔가 다른 걸 먹고 싶은 겁니다. 뭐가 먹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물은 꼭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 청년이요 씨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커피는 물로 끓인 거니까 커피는 마셔도 되는 거죠? 자 물을까요? 커피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합니까? 금식 정해놓고 이거 지키려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 커피를 마셔도 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그 금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무슨 뭐 하나 정해놓고 이걸 지키냐 못 지키냐 실패했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금식 이거 선포하면서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청소년들은 막 커야 되니까 금식을 제가 안 시키고 너희들은 미디어 금식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TV 보지 말고 음악 같은 것도 좀 듣지 말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도 쓰지 말고 핸드폰도 좀 하지 말고. 그러자 한 학생이요 어김없이 질문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요 숙제할 때 컴퓨터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컴퓨터 쓰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미디어 금식 기간이니까요 컴퓨터 못 쓰니까 숙제 안 해도 되죠. 지금 숙제를 하냐 마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내가 숙제를 하냐 안 하냐, 컴퓨터를 쓰냐 안 하냐, 핸드폰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금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며 만나려고. 여러분 이 청년이나 이 학생의 마음에 지금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냐면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하기보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보다는 내가 세워놓은 이 금식이라는 이 규칙을 내가 얼마나 깨지 않고 얼마나 잘 달성하느냐. 여러분 종교적인 이런 성취감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지금 얼마나 세상 것들을 잘 참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대단하게 이루어내었던가? 여러분 나의 이런 종교적인 성취감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게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굳게 아주 굳건하게 결심해 놓고 막 다짐해 놓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김없이 결국에는 다 끊어버리고 결국에는 망쳐버리고 여러분 결국에는 다 포기해버리고 실패해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심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 결심했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직분도 결심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겠다, 말씀이 아닌 곳에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막 물어대면서 스스로의 합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나의 성취를 만들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 망쳐져 버리고, 그러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이 망쳐져 버리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과 맺어버렸던 그 언약들이 다 망가져 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결국에는 내 고집, 내 욕심, 내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다 이루려고 막 뭔가를 하다가 다 망쳐져 버리고 실패해져 버려서 결국에는 다 내버려두고 도망쳐 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여러분 내가 늘 망쳐버리고 내가 늘 실패해버려서 결국엔 덮어버리고 도망갔던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어이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묶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신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여러분 내가 철저히 망가져버린 자임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내가 철저히 망가져버려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해버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망가져버린 우리,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어이 십자가로 생명을 전해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일하심, 여러분 그 일하심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것, 이게 사순절이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죠.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여러분 늘 망쳐버리고 여러분 늘 결국에는 도망쳐버렸던 우리, 이런 우리를 다시 기어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다시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는 여러분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쳤는가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여러분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어쩌면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했던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이요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호황을 누렸던, 모든 것이 잘 되고 부유했던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풍요의 강물을 흐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지금 이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이뤄낸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전의 어르신들은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모두가 수고하고 애쓴 모습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유함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풍요의 강물을 흐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아들 삼아 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걸음마로부터 막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여러분 그들을 업고 입고 풍요의 여러분 놀라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저는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뭔가 이룬 것처럼, 또 인간이 무언가를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히려 망쳐버리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들이 그 부유함을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함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갖고 번 것, 이거 우리 그래서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렸고 때를 따라서 좋은 사람들 만났고 잘됐다, 세상이 준 것처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준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뭐만 보기 시작하냐면 돈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쾌락만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호세아 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인 간음을 이루었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돈을 요구해요. 더 많은 쾌락을 쫓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하루 한 끼 두 끼라도 밥만 먹었으면 좋았던 우리 민족이요, 이제는 먹을 것을 골라 먹으면서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규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인간의 실패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11장, 오늘 읽은 11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이때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특별히 여러분,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뭐 했대요? 물러갔대요.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요, 백성들이 잠깐 착각해갖고요, 잠깐 실수로 뒷걸음질 몇 번 치는 정도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오히려 원어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 백성은 나를 떠나려는 쪽으로 완전히 밴딩, 굽어졌다라고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을 오랫동안 계속 맞는 나무는요, 맨 처음엔 고다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 나무가요 점점 뭐합니까?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굽어진 나무는요 계속 굽어져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 내면, 오늘 우리의 내면에는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곱게 자랄 것 같고 옳은 길을 갈 것 같지만, 아니요, 인간 내면에 있는 우리의 본능적인 우리의 본능은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휘어지는 원초적인 휘어짐의 고질병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자꾸만 어디로 휘어져요? 세상의 물질로 휘어지고, 세상의 쾌락으로 휘어지고, 세상의 명예 권력으로 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고질병이 있는 거예요. 원초적인. 가만히 내버려두면 괜찮은 게 아니라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굽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쪽으로 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굽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내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굽어져서 결국에는 그렇게 굽어진 인생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이미 우리의 인생들이 다 실패하고 망가져버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놀라운 건,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부르면 부를수록 일어나서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굽어진 자들은 점점 더 멀리, 더 많이 굽어져서 더 멀리 주님에게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관계들, 여러분, 이거요, 우리의 굽어진 우리의 그러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망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해버리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선포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은 길로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버리는 인생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귀한 가정을 주셨는데도요, 그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늘 보면 가정이 지옥 같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직장 주신 건요, 거기서 그저 돈 많이 벌려고가 아니라 그 직장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이미 굽어져 갔고요. 매일 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망쳐버렸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끊임없이 망쳐버린 그 부끄러운 기록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지 않고 잘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나는 그런 것 없는 자처럼 다른 이들만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이토록 은혜를 철저하게 망쳐버린 이런 패역한 인간들을 향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 마땅히 심판의 망치를 들고 이런 우리를 내려치시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아드마와 스보임.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건요, 도시 이름이에요.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유황불로 잿더미처럼 완전히 다 타버리고 심판받은 여러분, 그런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입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 그러니 여러분,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만약 이렇게 망쳐버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요의 은혜들을 망쳐버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당연히 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셔서 우리 진멸당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망치를 들어서 우리를 내려치시는 것이 어찌 보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망쳤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그 결과의 책임도 망친 사람이 지는 게 당연한 거지요. 망친 사람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로 보면 공평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망쳤으니 너가 책임져. 이게 세상의 이치, 이게 정의로움, 이게 공의로운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심판의 칼을 드신 하나님의 그 손이요, 그 허공에서요 떨리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손이 들려서 떠시면서 깊은 슬픔의 탄식을 내뱉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방금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했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찢어지는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돌이키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는 말은요, 하파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그렇게 부드러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드러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쏙 돌아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격렬한 단어,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신하고 망쳐버린 자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완전히 불태워 엎어뜨리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판자가요, 지금 심판하신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데 심판의 칼을 드시고 달달달달 떠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들을요, 하나님이 차마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뒤엎으시고 파괴하시고,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어찌 감당할 정도로 모른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음을, 맹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8절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요 죽을 죄를 졌단 말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재판장이에요. 심판하는 게 맞는데요, 부모는요 못해요. 부모는요 이 자녀를 죽이느니 차라리 나를 갈기갈기 찢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러심을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8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불타온,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타오른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이 긍휼이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망쳐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망쳐진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스스로의 가슴을 찢으시고 눈물로 그 아픔을 삼키시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 긍휼의 마음이 불풀 막 타오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철저히 망쳐버렸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결과는 다 알지만 여러분 그 놀라운 역전의 대답을요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멸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주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앵커 바이블이라는 주석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석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구절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절정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래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절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이라면 상처받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상처받으면 어떻게 행동하던가요? 여러분들 상처받으면요 대부분은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남편에게 상처받으면 어때요? 끊어버리고 싶죠. 자녀에게 상처받아도 끊어버리고 싶고, 부모에게 상처받아도 끊어버리고 싶고,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상처받으면 끊어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배신당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배신당하면요 우리 사람은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복수 안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복수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100%입니다. 내가 여러분 배신당하고 억울하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놓고 복수하기도 하고, 뒤돌려서 복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수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면요 누군가에게 덤탱이 씌워서 이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냥 버리는 거요 우리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구부러진 인간의 방식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처럼 분노와 상처에 휩쓸려서 하나님 우리 그냥 복수하시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 배반한 자식, 여러분 배반보다 더한 원수처럼 되어버린 우리를 품어내시는 초월적인 무한한
언약적인 그 자비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 사람 같은 존재였다면 여러분 당연히 심판받는 게 맞죠. 하나님은요, 인간인 우리가 망쳐버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방식으로 박살내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결단 하나를 하십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8절 말씀 읽었잖아요.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우리의 머리 위에 심판의 그 맹렬한 진노의 유황불을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누구에게 대신 떨어뜨리세요? 예수님께요. 죄 없으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여러분, 당신의 진정한 독생자이시고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거 망쳐버린 그에게 다 떨어뜨리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심판을 그 망쳐버린 자들에게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머리에 쏟아 부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명소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과, 여러분 그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아니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도요, 참 뻔뻔하지요. 이렇게 망쳐버리고도요 뻔뻔하게 모른 척하면서 도망쳐버리는 우리.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요 양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려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철저하게 거기에 쏟아부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굽어진 죄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망쳐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안 망칠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망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도 계속 망칩니다. 저의 인생은 늘 망치는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기어이 우리는 망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생명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고요, 그러니 이 구원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 주님의 지신 십자가,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내 삶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망쳐놓은 여러분, 그러한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이루어내셨는지를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사순절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인 우리는 늘 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이 있고 우리가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룬 것처럼, 내가 거룩해 이루어놓은 이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오히려 더 멀리 구부러져서 여러분 세상보다도 더 세상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망쳤으나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망쳤으나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고, 이 은혜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와, 하나님 나는 망쳤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겸손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이루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닮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제가 볼 때 가끔 깜짝 놀라요. 저도 굉장히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저 의외로 책을 굉장히 빨리 읽거든요. 일주일에 많이 읽을 때는요 책 5권도 읽을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성경책은요 제가 그렇게 잘 못 보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 기가 막힙니다. 가끔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보면서 뭔가를 보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셔야죠. 많이 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건 인간인 우리들은 늘 망친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여러분 이렇게 발부동치면서 살아가는 미련한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손짓하거든요.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성공하지 권력이 있어야 성공하지 명예가 있어야 성공하지 좋은 학교가 있어야 성공하지 너 가정에서도 네가 명예가 있고 자존심 있어야지 성공하지 야 교회에서도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래? 자존심 세워야지 그게야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손짓하지만 돈과 성공이라는 자존심이라는 그런 욕망의 줄로 우리의 목을 탁 붙들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세상에 우리 같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줄에 매여 있으면서도 돈의 줄에 매여 있고 권력의 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줄에 매여 있으면서도 결국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맨날 불안하잖아요. 맨날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면서 맨날 좌절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망쳐가는 미련한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꽉 끌어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줄로 여러분 이제 무언가 스스로 잃어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적인 거 다 내려놓고 나를 살기 위해서 당신의 가슴을 여러분 놀랍게도 찢으시면서까지 모든 심판을 당신에게 다 내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줄에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줄에 우리 단단하게 서로 묶여서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이 개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내가 망쳐버린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구부러버린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죄책감을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을 막 더 이루려고 억지로 참는 그런 신앙생활 사순절이 아니라 망쳐버린 나를 실패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렇게 메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관건은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참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여전히 굽어져 있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가 정해놓은 그것들을 이루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에 그것이 은혜라 착각하며 세상을 닮아가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하고 더 붙들며 그저 물질에 따라서, 그저 나의 자존심에 따라서, 나의 욕망에 따라서, 나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에 감사하여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와 나는 죽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계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전히 망치는 인생을 살 터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영광,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영광에 동참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